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입증할 만한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과연 메시아 된 증표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움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식대로 말하면 벽장을 말하는 겁니다. 벽장, 장롱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은 과연 뭘까요? 말은 돛박 같은 거 있죠? 곡식 같은 거 풀 때 또는 그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돛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우매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는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도록 하지 않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된 메시아로 왔다. 단 한 번도 나는 내가 메시아라는 그 빛을 감춘 적이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메시아라는 그 빛을 비추었다. 이게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걸 34절이 말하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너희들의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등불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역할과 빛된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이런 다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한 주간 세상에서 빛이 되겠노라. 내가 빛의 역할, 빛의 책임 내가 잘하겠노라. 이런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제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제가 지난주 뉴스를 한번 월요일부터 찾아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한 남성이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학생이 머리가 굉장히 짧은 단발머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그 여자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르바이트하는 그 여학생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을 만류하는 50대 어른을 폭행해서 중태에 빠지게 했던 일들이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간절히 원하는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딸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자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산 겁니다. 돈을 주고 아이를 홀로 낳은 여인에게서 딸아이를 하나 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사주가 좋지를 않은 겁니다. 뭐 점을 받겠죠. 생년월일하고 몇 시에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너무 나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폭행해서 살인했던 남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 아들을 옆에서 돌보던 70대 노모를 폭행해서 살인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과연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 세상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갈수록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정말 병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책임을 분명히 묻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병들어가는 거 과연 그게 누구 때문인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두워지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꾸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꾸중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역할과 빛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는 그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능해서 세상이 어두워질까요? 또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역부족이라서 세상이 어두워질까요? 사회복지가 아직도 부족해서 세상이 어두워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유, 그것은 빛의 역할과 책임을 맡은 우리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만큼 세상은 악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거는 일부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되는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처럼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야기를 하죠. 장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보면서, 그쵸? 아내를 보면서 당신 정말 아름다워.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오늘날 우리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이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력에 끌려가지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자기 부인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질서해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넘어가 보면 또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돌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인이 소돔성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성의 심판이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심판이 내렸다고요.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 말은 즉 그 소돔성 안에 몇 명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 악인들이 많아서일까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롯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 살았지만 그들 역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는 역할과 책임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탄 그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그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지자답지 못하게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풍랑은 곧 잔잔해졌던 겁니다. 그 모든 풍랑의 원인과 책임은 결국 요나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빛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바다에 풍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그곳,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그곳은 어김없이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우리가 그 몫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어두운 현실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이 모든 어두워진 것에 대한 책임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라는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셨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원래 어두웠던 세상의 탓이 아니에요. 원래 밝아질 수 없는 사람들의 탓이 아닌 거예요. 어둡고 스스로 밝힐 수 없는 그들에게 빛으로 보내진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밤중에 집안이 깜깜해요. 이 집안이 깜깜한데 여러분 손에 후레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전히 깜깜하다면 이 깜깜한 집의 책임이겠습니까? 그 후레쉬를 켜고 빛을 비추지 않는 여러분 책임이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갈수록 어둡고 병들어가진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빛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 빛이라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게 바로 빛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뜻인 거겠죠. 세상 어디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성경의 몇몇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집을 떠날 때 함께 떠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조카가 자기의 삼촌과 함께 있음으로 그가 얻었던 유익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롯이 부자가 되고 롯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라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복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과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이 그곳에 있었으므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들,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된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얻어졌던 혜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건 우리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들,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일들,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사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걸 여러분은 고민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씩 이제 접어봅시다. 밑으로, 네, 보이지 않게. 여러분으로 인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접으셔야 돼요. 딱 5개만 해봅시다. 위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웃음을 되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보시죠. 다 접으셨습니까? 민우 4개, 하음이 3개, 은채 4개. 여러분의 손은 강권사님 4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손가락 접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주어서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용기 얻는 사람들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일을 결단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때문에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빛이 된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해버린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겨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꼭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그 자리가 술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해를 입은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빛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 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도록 만드셔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 없는 곳에 살게 하시고 문제 없는 곳에 살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수준과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일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요. 왜 그러도록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세상으로 빛으로 보냄받은 것, 그것이 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라고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라고 우리에게 애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마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교적 열심이 필요합니까? 더 빛을 비추려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빛이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 역할, 그 책임, 우리는 다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구별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슨 행실을 보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건 뭘까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걸 말할까요?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모습에 구별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요. 똑같이 미워해요. 똑같이 용서하지 않아요. 똑같이 함부로 말해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살아가요. 똑같이 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고요. 똑같은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냐고요. 적어도 그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려면 적어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 결국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보는 거, 큐티하는 거,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구별됨과 다름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다름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등불이라는 걸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춰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해요. 내가 집사라는 것을, 내가 권사라는 것을, 내가 장로라는 것을, 내가 목사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항상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딩들한테 물어볼게요. 태양과 달의 공통점은 뭘까요? 태양과 달의 공통점. 그러네. 그런 생각도 못했네요. 또 동그랗다. 또 은채. 예쁘다. 참 이게요. 어린이와 어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완전히 딴 생각했거든요. 민우. 빛이 나요. 어른이에요. 은찬이도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손 들길래. 여러분 태양과 달의 공통점은 빛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초딩들. 차이점. 태양과 달의 차이점. 크기가 다르다. 그렇죠. 태양이 훨씬 더 크죠. 네, 또 뭐가 있어? 은채. 색칠이 달라요? 그래요. 색칠이 다르대요. 맞아요, 그것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러나 달은 절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우리가 밤하늘에 달빛이 비춰지는 건 달이 스스로 만든 빛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빛이 나올까요? 햇볕을 반사하는 거예요. 햇볕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게 우리가 저녁에 보는 달빛인 거죠. 바로 이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빛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공급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빛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그 역할과 그 책임을 우리는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항상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4절, 내 몸엔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 모두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이성이 강팍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고요. 그 이유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그걸 자꾸 거절하는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팍함인 거예요. 이런 강팍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강팍함이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녹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 빛을 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이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강팍해진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남은 인생을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